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묵상집은 목요일자를 펴주시고 성경책은 마가복음 15장을 펴면 되겠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듯이 산헤드린 공회의 불법 재판은 속전속결로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형 집행만 남았지요. 산헤드린 공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이 직접 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당시 산헤드린은 종교 문제에 관해서는 직접 판결할 뿐만 아니라 형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형의 경우도 종교 문제에 한정하여 죄인이 로마인이 아닌 경우, 유대인일 경우 로마 총독에게 보고해서 허락을 받으면 직접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었어요. 첫 번째 선택지, 직접 사형을 집행하는 것. 두 번째, 총독인 빌라도에게 고소하여 총독이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다시 한번 재판을 해야 하기에 빌라도를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지요. 이 문제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회의를 합니다. 의논을 해요.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의논의 결과는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형을 집행할 수도 있는데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을까요?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제가 당시의 정황을 상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발언합니다. 이보시오, 공회원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소? 예수를 어떻게 할까요? 의견을 말해보시오.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금 저 예수를 돌로 쳐 죽입시다. 뭐 시간 끌 것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에게 열광하는 것 못 봤소? 지금 예수 추종자들이 갈릴리에서부터 떼거지로 와 있지 않습니까? 간밤에 갑작스럽게 긴급 체포하고 사형까지 선고한 것을 사람들이 안다면 난리가 날 것이요. 불법 재판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오히려 우리가 다치게 됩니다. 맞소! 빌라도도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 재판인 줄 알면 사형을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아니, 사형까지 결정해 놓고 이제 와서 미룬다고요? 지금이 절호의 기회요. 날이 밝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일단 돌로 쳐 죽이고 빌라도에게 말합시다. 이미 죽은 걸 빌라도라고 어떻게 하겠소? 잠깐 제 얘기 좀 들어보시오. 저자 때문에 우리 손을 더럽히면 큰 문제가 생길 게 뻔합니다. 지금 우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 대제사장께서 이번에 유월절을 지내러 온 사람들한테 지난 유월절보다 더 후려치지 않았습니까? 양 바꾸는 비용, 성전세 환전하는 비용을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받고 백성들의 지지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로써 반드시 빌라도의 손으로 죽게 해야 합니다. 빌라도에게 죽이도록 압력을 가합시다. 아니,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소? 이 새벽에 갑작스럽게 빌라도에게 요구하면 들어주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6월절 아닙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저 예수가 그들을 선동해서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반역을 일으킬 거라고 말합시다. 그런 첩보가 들어와서 이렇게 급히 우리가 재판을 열었다고 합시다. 아니, 빌라도가 바보도 아니고 우리 의중을 모르겠어? 빌라도의 정보력은 우리보다 월등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빌라도가 심어놓은 사람이 있을 것이 분명하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치 한두 번 해봅니까? 명분과 실리만 있으면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고 하면 빌라도가 무시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가면 안 되고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저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저 홍서기관님, 신명기 21장 23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뭐라고요? 갑자기 신명기 말씀을 알려달라니요. 죄송합니다, 서기관님. 홍서기관님이 우리 중에 제일 말씀에 정통하지 않으십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려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 바로 이겁니다. 지금 갈릴리에서 온 예수 추종자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추종자들은 확실히 명분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아니, 김장로, 골프만 잘 치는 줄 알았는데 언제 그렇게 토라를 연구했소? 나는 김장로 의견에 찬성입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요. 나도 찬성입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동원해서 황급히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갑니다. 빌라도는 새벽이었지만 반역을 일으키려 한 자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어쩔 수 없이 재판을 개최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이 사람들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던데 그 말이 맞느냐?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좀 애매합니다. 한글 성경은 네 말이 옳도다 긍정으로 대답한 것처럼 번역해 놓았지만 원문은 그게 아니에요.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말하였다. 이 대답은 네 말대로다라고 긍정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그건 네 말이지 라고 부정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애매하게 대답하자 지켜보던 대제사장들이 다시 여러 가지로 고발합니다. 3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여러 고발 내용을 듣고 예수님에게 반론할 기회를 줍니다. 4절 5절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주님은 아무 반론도 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아무것도 모른 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로마의 정치판에서 살아남은 빌라도가 이 상황을 모를 리가 없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속이 뻔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꾀를 냅니다. 어차피 6월절이 되면 전례대로 유대 죄수 한 명을 특사로 풀어주어야 하니 이 예수를 6월절 특사로 풀어주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9절,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의 반응이 빌라도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대제사장의 충동질에 넘어간 백성들이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을 불러달라고 요구합니다. 11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백성들의 소리에 빌라도는 당황합니다. 허를 찔린 빌라도가 말합니다. 12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백성들이 소리 지르며 대답합니다. 13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라는 말에 빌라도가 깜짝 놀랐습니다. 십자가라뇨? 십자가형을 내리려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근거 없이 사형을 집행하면 나중에 어떻게 책 잡힐지 모릅니다. 정적들에게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하루아침에 미끄러질 수 있는 것이 로마 정치판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같이 읽을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백성들을 향해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는 말은 예수님을 변호하거나 걱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증거 없이 십자가형을 내리면 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자기 자신을,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눈에는 이미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물가가 오르고 삶이 팍팍하고 일자리도 없고 인생에 희망이 없어서 분노가 가득했기에 누군가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할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의 광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도 군중들의 광기를 이용해서 정적을 제거하기도 하고 유력자들에게 압박을 가하기도 해서 지금 이 자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군중들은 잘 다루면 정치적 자산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 다루면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빌라도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의 광기에는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백성들의 광기에 죄 없는 예수님을 넘겨 주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 주었어요.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 버림받았습니까? 충동질 당한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들은 지금 전후좌우를 잘 모릅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백성들이에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빌라도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버림받았습니까? 진공에 가득 찬 백성들의 광기가 그를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순간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자신들의 불만과 분노를 화풀이할 대상이었어요. 이 광기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지요. 그에게 예수님은 이 순간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권력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마치 악어떼에게 먹이를 던져주듯 그냥 던져줄 수 있는 먹이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어느 정도까지 버림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집행 방식 중 가장 흉악한 자들을 처형하는 방식이에요. 주인을 죽인 노예나 황제에게 반역한 반역자들에게나 가하던 형벌입니다. 이 형벌은 너무나도 끔찍하여 로마인에게는 집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못이 박힌 채 나무에 달리면 극심한 고통에 실신하게 되지요. 실신하면 쓸개탄 포도주를 먹여서 깨워서 계속 그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며칠씩 나무에 달려서 극심한 갈증을 느껴요. 새가 날아와서 누나를 파먹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사형 제도 중에 가장 끔찍한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왜 주님은 백성들과 빌라도에게 버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왜 예수님에게 십자가라는 끔찍한 잔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인류가 그동안 저질러 왔고 저지르고 있고 앞으로 저지를 광기와 야만의 죄를 예수님에게 지우신 것입니다. 백성들의 광기와 빌라도의 야만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렸습니다. 그 광기와 야만은 우리가 저지른 광기이며 우리가 저지른 야만이며 우리가 당한 광기와 야만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집단적 광기, 야만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인류가 벌인 수많은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지구 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이성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정당화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수십만, 심지어 수천만을 죽이면서 무엇으로 합리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광기가 아니면, 그게 야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600만을 죽인 홀로코스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집단적 광기가 600만을 죽였습니다. 600만을 죽였어요. 군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우리와 같은 시민들이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중세시대 마녀 사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자가 자기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연약한 여성 한 명을 찍습니다. 그녀를 마녀라고 몰아가며 백성들을 선동해요. 백성들이 그 선동에 넘어가면 이제 그녀는 마녀가 됩니다. 지도자를 향했던 불만은 그 여인에게로 향하고 백성들의 집단적 광기가 그 여인을 화형시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기와 야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신들의 분노를 받아줄 희생양을 찾습니다.
누군가 잘못했다고 하면 좌표를 찍고 엄청난 악플을 달고 비난합니다. 빌라도와 같은 야만적인 정치가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혐오를 부추기면서 군중들의 광기를 이용합니다. 이 광기에 찍힌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죠. 군중들의 먹잇감이 되어서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삶이 무너질 때까지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 인류가 그동안 저질러 왔고 저지르고 있고 앞으로 저지를 이 끔찍한 죄악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이 죄값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 끔찍한 광기와 야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화풀이 대상으로 보는 광기의 죄악, 사람을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로 보는 야만의 죄악을 짊어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살 길입니다. 십자가만이 광기와 야만의 죄를 씻을 수 있고 십자가만이 희생자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광기와 야만으로 사람을 죽인 나를 위하여, 광기와 야만으로 갈기갈기 찢겨진 나를 위하여 버림 받으셨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49장 찬양하겠습니다.